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따라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웃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해보세요. 지금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면 머리에 쓴다고 지혜달라고 기도를 하시거나. 여러분, 고난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시요. 고난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난 사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아픈 것도 고난이죠. 안 좋아요. 가난도 고난이죠. 안 좋아요. 인간관계 꼬여봐요. 고난이죠. 안 좋아요. 자녀들이 속썩여봐요. 고난이죠. 안 좋아요. 꿈이 좌절돼봐요. 고난이죠.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고난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은요 백성들이 덤벼들 때, 불순종할 때, 돌 들고 이상한 짓거리 할 때 열이 머리 끝까지 나서요 작사를 내든지 난리 폈을 거예요. 나 이따 인간들하고 함께 못 있겠다고 막. 하나님이 그들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 잘 생각하셔서요. 이 인간들 제가 봐도 틀렸어 이럴 거예요. 근데 모세가 딱 가로막고 하나님, 이들 멸망시킬 거면은 제 이름도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자기를 향해 돌질하는, 삿대질하는, 공격하는, 모욕하는 백성들을 품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지라. 이런 광야 40년이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 지도자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난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사람을 구분해주는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등이 켜져 있어요. 근데 이 등이요 어두운 공간이니까 환하죠. 이 등을 해가 떴을 때 밖에서 켜면은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어릴 때 가로등을 올렸다 내렸다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해요. 요즘은 자동으로 꺼지고 켜져요. 이 주위 밝기에 따라서. 근데 한낮에 어쩌다가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만 가로등이 불이 켜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 가로등 유리 안에 필라멘트가 불그스름하게, 희미하지만 불그스름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휴, 불을 안 껐네. 전기세 아깝게. 이런 기억이 나요. 근데 한밤에는 올려다볼 필요가 없어요. 멀찍이 떨어져도 가로등이 환하게 비치는 게 보여요. 왜냐? 빛은 존재 자체가 어두울수록 진가를 드러내거든요. 어두울수록 가치를 드러내거든요. 그게 빛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눈으로 구분이 안 가요. 둘 다 공식이거든요. 근데 언제 구분이 가냐면요 꼭 눌러보면 알아요. 이게 압력을 가해보면은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유지하는데 쭉정이는 알이 비어 있기 때문에 쭈그러들어요. 제 형태가 엉망이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고난 당하죠. 압박을 당하죠. 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당할 때 여전히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압박을 당하는 순간, 고난을 당하는 순간 저 사람 예수 믿던 사람 맞아? 권사 맞아? 집사 맞아? 신앙이 쭈그러들거든요.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 이건 돈 때문에 그래? 이건 병 때문에 그래? 이건 누구 사람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 꿈의 좌절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압력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압력이 가해져도 알이 차 있으면 멀쩡해요. 압력이 가해질 때 알이 비었으니까 쭈그러드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 압력이 가해질 때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알짜들, 진짜 배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키로 까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알곡과 죽정이 평소에는 구분이 안 가다가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제자리를 지키고 죽정이는 알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요. 자, 신앙생활 할 때요, 늘 좋아요? 늘 기뻐요? 늘 행복해요? 이 교회 생활이 늘 그러지는 않아요. 때로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람만 한번 불었다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참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정신 수습하고 나타나요. 참 감사하죠, 나타나서. 근데 나타난 다음에 바람 불면 또 날아가요. 그러니까 날아갔다가 돌아왔다가 날아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러면서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고 주님 맞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바람이 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이것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고난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오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네 가지 단어인데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조롱, 치욕, 모욕, 비방. 한둘이 아니에요.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친구들도 등 돌렸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막 긁어봐요. 뒷담화를 해봐요. 그 듣는 순간 스트레스 받죠.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속이 상해요. 그런데 수십 명이 그래봐요. 이거 사람 정신 나갑니다. 왕따 당하는 애들, 이지매 당하는 애들 자살하잖아요.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전 국민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거 얼마나 고통이 극심해요. 심하죠. 이때 빛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낸다.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제가 따라하라고 할 때는 다시 한번,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낸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리라.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나 혼자 아니지. 이걸 예레미야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 한 명을 나오라고 그래요. 나왔더니 A4 용지 종이를 양쪽을 딱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한 소리라고 보도록 양손으로 들었다 생각을 해요. 양손으로 A4 용지를 딱 잡아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버려요. 뭐 A4 용지 뻥 뚫리죠. 그 다음에 A4 용지를 강대상 딱딱한 데 뒤에다 대요. 이렇게 여기다 댄 다음에 이것도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손가락으로 치면은 손가락이 꺾이고 아프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겁을 먹고 살짝 해요. 살짝 하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시키면 성의 있게 최선 다해서 해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강사님이 막 씩씩거리지. 그 다음에 교인들 쳐다보고 있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세게 했어요. 제가 보는데 아프겠다 싶어. 세게 했는데 구멍이 안 뚫어지고 손가락이 꺾이면서 아파가지고 막 이러세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약해요. 그런데 강한 것하고 함께 있으면은 약한 종이가 안 뚫려요.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강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진짜로 많이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의 지상명령 끄트머리에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요 굉장히 단순하세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게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단순하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모세가 40세 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모래 밑에 감춰요. 이게 바로에게 들통나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늙었어요. 40년 동안 양만 치다 보니까 양과만 대화하다 보니까 입도 둔해졌어요.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나이가 많은 데다가 입이 둔한데 가진 재산도 없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우그러들죠. 이런 모세 보고 하나님이 너 애굽에서 내 백성 건져내. 애굽은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그 왕이 무서워서 40년간 도망자 생활했던 모세 보고 다시 가서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끝. 자, 그다음에 모세 후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부 연합과 싸워야 돼요. 북부 연합과 싸워야 돼요. 그들은 성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이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전술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덩치 차이도 커요. 안악 자손은 커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매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 있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참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끝. 이런 패턴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가 심지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갈릴리 촌놈들 아니에요. 외국어가 안 되잖아요. 학력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들이 뭔 수로 땅끝까지 증인됩니까? 뭔 수로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합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해놓고 단순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나 외로워. 그럼 이제 수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강했는지 아세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 안 좋죠. 음침 안 좋죠. 골짜기 안 좋죠. 제가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를 오랫동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제 시를 생방송 중에 KBS에서 아침마당에서 낭송을 해줘서 검색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를 알거든요. 사망 안 좋아요. 음침 안 좋아요. 골짜기 안 좋아요. 안 좋은 심상, 안 좋은 이미지가 세 개가 겹쳐 있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빡빡 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극심한 고난 속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러질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뭘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이거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필그림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무너뜨릴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원수막이 이런 사람 어쩔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 고난의 극심한 상황에 굴러떨어진 예레미야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사람도요 뭔가 만들 때 그냥 만들잖아요. 이 물컵은 물을 담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의자는 여러분들 앉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이크 스피커는 음성을 증폭시키라고 만드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요. 후라이팬은 그 요리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남편 때리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사람보다 완전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만드실 리가 없어요. 왜 만드셨느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따라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해야죠. 아무 일 없을 때도 찬양해야죠.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막아요.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 쪽이구나, 마게도냐 쪽이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어요.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기도하는 곳을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 속에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이 알아봐요. 소리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귀신아 예수 명한다 나가라, 나가버려요. 자, 이 여종에게 주인이 여럿이 있어요.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었어요. 부산에 가면은 제가 집회하는 장소마다 쫓아다니는 자매가 있어요. CTS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심선미 자매라고. 26년간 무당으로 지냈어요. 언니도 무당, 동생도 무당, 엄마도 무당, 집안 식구들이 다 무당. 굿 한 번에 5천만 원씩 받는 여자분인데 예수님 만나서 지금은 전도하고 다녀요. 이번 11월에 오른교에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주일 주 강사예요. 20일간 진행하는. 그때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집에 가면은 늘 이렇게 찾아와요. 근데요, 여러분 귀신이 알아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현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근데 이 귀신은 한계가 명확한데 사람들이 속아요. 찝어내면은 용하다고 소문나서 돈다발 들고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막 줄 서서 점을 쳐요. 그런데 한계가 뭐냐?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알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능력은 귀신에게 없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속아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전능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현재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걸 해결해주고 축복해줄 능력이 귀신에게 없어요. 귀신은 축복해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축복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귀신은 결정적으로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점장이나 무당들이 미래를 예언할 때 보면요 100% 두리뭉실합니다.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왜 그러냐? 몰라요. 귀신에게는 그 능력이 허용되지 않아요. 미래를 아시고 그 뜻대로 역사와 만물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아무튼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버는 주인들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맞고 점이 안 맞으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고소를 해요. 재판관이 보니까 자기 지역의 유지들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들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묶어놨어요.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팬 거예요. 막. 그때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살점 뜯어져요. 이게 그 매 맞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렇게 억울하게 맞아요. 그리고 돌려보내느냐? 아니요, 깊은 감옥에 쳐넣어요. 깊은 옥이란 얘기는 습기 지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인데 상처난 상태로 그 습기 지고 햇빛 들지 않는 곳에 있으면 살 썩어요. 벌레 나요. 게다가 감옥에서조차도 손목 발목 착고를 채워놔서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아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그 당시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제사장의 신임이 두텁던 사람이죠. 최고의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율법에 능통합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합니다. 그 당시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라보에 능통합니다.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이게 다 보장될 만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물인데 예수님 만나고 성공, 출세 다 버리고 전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데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왜 이게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이 맺맞아 피투성이 안 되도록 이거 하나 못 막아줘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히도록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에 매도록 하나님 왜 방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거 맞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해? 난 왜 이렇게 속상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그 절박한 와중에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 그 와중에. 그러니까요 옆에는 그 죄수들이 야 저놈들 미쳤나봐.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너무 절망이 커서 미쳤나봐. 이 와중에 노래를 불러.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죠. 옥토가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열쇠도 갖다 대자는데 옥문이 열려요. 찾고 다 풀려요. 간수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 갇혔던 옥문이 열렸거든요. 큰일 났다. 죄수들 도망갔다. 내가 처형당해 죽게 생겼다. 처형당해 죽을 바에는 자살하는 게 낫지. 칼 빼고 죽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감옥에서 보니까 야 우리 다 여기 있다. 조금 전까지 도끼는 뜨고 큰 소리 치던 이 간수들이 후다다다다 달려가더니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집안이 몽땅 예수 믿고 먼저 믿은 루디아의 집, 이 두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핵심 역할을 해요.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하늘 보좌 흔든다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호.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아멘. 여러분을 올가맨 감옥문을, 여러분을 묶어버린 착고를 찬송의 능력으로 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자 스테더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분이에요. 미국에 망명 갔어요. 밑바닥 삶을 살아요. 망명 가면 고생합니다. 제가 작년에 뉴욕 쪽 연합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인들이 많아요. 정말 힘들게 살다가 상처투성이더라고요. 자, 고생하다가 남편과 더불어 드디어 기반을 잡았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모처럼 해수욕을 간 거예요. 휴가를 간 거예요. 롱 아일랜드 해변에. 재밌게 즐기다가 돌아왔으면 되는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누가 물에 빠진 거예요. 빠진 사람을 건진다고 남편이 뛰어든 거예요. 남편이 건진 게 아니라 붙잡혀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물도 안 넘어가요.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남편 내려가시냐 그 얘기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막 가슴에 막 맺혀가지고 계속 하나님 왜요? 근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던 그 입에서 놀랍게 찬양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후렴 다같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아멘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할렐루야. 그러더니 선교 훈련을 받아서 아프리카 케이프 콜로니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요. 수많은 흑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거기서 주님을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흑인들이 포크레인 같은 기계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 루이저 스테드 여석이 최고의 연기를 표현답시고 블랙 마운틴이라는 바위산에 구멍을 뚫었어요. 도대체 그 구멍을 어떻게 뚫었을까? 포크레인도 없는데. 거기에 장례를 치름으로 최고의 영예를 표합니다. 동료인 그렐레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추모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양을 부르는 한 루이즈 스테드 선교사님은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아프리카 흑인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불러요. 조금 전에 여기에 이곳에서 군산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너무 무서운 쌀벌한 세상이 아니라 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그런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성영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앞에서 딱 나와 계시는데 그날따라 권사님 한 분이 전에와 더 다르게 전력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노 목사님이 감을 잡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번 주간에 고난이 많으셨구나. 다른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상해서 인상 쓰고 입 다물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찬양 소리가 같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마이가 이 정도면 입이 대빨 나올 거야, 원망할 거야, 불평할 거야, 입 다물고 찬양도 안 부를 거야. 이런데 웬걸 찬양이 더 커지면은 온몸에 소름 돋을 거예요. 소름 털어내면 수북하게 쌓일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고난 중에 찬양 소리가 커지는 필그림교회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런 성도가 필요해요. 자, 따라하세요. 고난 당할 때 여전히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자. 믿음으로 따라하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고난 당할 때 여전히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자.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희한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는데 너는 결혼하지 마. 제가 청년 때 성경 읽다가 그 구절이 둘이 속 들어오는데 겁이 덜컥 나서 하나님 저한테는 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저한테 이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한테나 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레미야 한 명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의 한 명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그랬죠. 그 구절도 제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저는요 음란한 여자 감당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저한테 그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겁먹고 기도하던 두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호세아예요. 다행히 저는 장가 갔고 아내가 괜찮은 여자예요. 참 천만 다행이에요. 자, 이 예레미야가 아내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마지막 힘이 되어줄 아내조차 없어요. 친구들은 아까 등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까지 되었다면, 그리고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낙태됐다면, 유산됐다면 이렇게 괴롭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욕먹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이제 탄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힘들어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서 있기는. 그리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 나 말씀을 전하지 말아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말씀 전하다가 매 맞는 게 낫고, 왕따 당하는 게 낫고, 구덩이에 빠지는 게 낫고, 시비들이 갇히는 게 낫고,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하는 게 낫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니까 속이 답답해서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또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진짜 백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바울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여러분, 한동안에 이 구절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왜냐? 바울은 가는 데마다 결박이, 환난이 기다리는데 이 안희한 목사는 가는 데마다 호텔과 맛있는 음식이 기다려요. 이 양심의 가책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래도 되나? 바울 사도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나는 호텔과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이렇게 너무 누리며 살아도 되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늘 불편해요. 어느 날 선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바울 사도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나는 맨날 좋은 게 기다려서 너무 먹어서 배도 나오고 막 이래도 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바울은 젊을 때 제사장의 권한 위임을 받으면서 바리새인 집안 사람으로서 많이 누리다가 후년에 생고생을 많이 한 거고, 안 목사님은 젊을 때 생고생을 잔뜩 하다가 후반에 누리는 거니까 앞과 뒤를 합쳐서 둘로 나누면은 바울 사도나 안 목사님이나 쌤쌤이에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 얘기인데 저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끌어줬어요. 요즘은 제가요, 편하게 자고 편하게 먹어요. 그렇지, 쌤쌤이야 이러면서 먹어요. 쌤쌤이야. 다시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또 말씀을 전해요. 김길복 집사님이 쓴 책 중에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분이 교회학교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학생회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청년회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새댁이 되고 나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여자들은 아가씨 때 믿음 좋은 거는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시집을 간 다음에도 아가씨 때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이거는 검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시집을 가는 순간 삶이 많이 바뀌어요. 새로운 세계가 하나 생겨요. 그 새로운 세계, 새로 생기는 세계를 가리켜서
시월드라고 그래요. 시월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아주머니를 통칭해서 시월드라고 그래요. 이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세계가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아내도 힘들어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있죠. 애까지 생겨봐요. 뒷바라지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면요, 처녀 때 그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이 예배를 자꾸 빠져요. 피곤하니까. 봉사 손 놔요. 근데 이분은요, 진짜 백이요, 새댁이 됐는데도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뜨거운 거예요. 어느 날 부천 쪽에 한 교회가 월세를 못 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속상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서 내가 중보기도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부천 쪽의 교회가 월세를 못 낸대요. 얼마나 목사님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네가 그 교회 가서 전도해 줘라.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도 부담돼 죽겠는데 남의 교회까지 가서 전도해 줘라.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세요. 근데 감동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감동이 오자마자 대부분의 반응은 에베베 하고 털어요. 에베베베베. 못 들은 것처럼 털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털어버리면은 감동하셔봐야 어차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감동을 안 하세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아무리 부담되고 힘들어도 감동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영을 더 예민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능력도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감동이 올 때 부담된다 할 때 털어버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요, 감동되는데 아무리 부담되는 거라도 감동이 맞으면은요 해요.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이 새댁이 부천까지 전철 타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했더니 전도지 아직 못 만들었대요. 그럼 주보 좀 주세요. 주보 40장 받아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를, 하나님, 제가 부천역 광장 가서 전도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제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 사이에서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고 부천역 광장에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새댁이라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가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단지라도 이 주보라도 나눠주면 되는데 손까지 굳어서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왜 여기 남의 교회까지 와서 아유 바보짓 됐지, 전철 타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 새댁이 영적 훈련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온전히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마음은 먹지만 몸이 안 움직여지고 입이 안 움직이니까 속상해가지고 전봇대에다 머리 대고 울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나가고 손도 안 나고 막 한참 막 정신 못 차리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정신을 수습하고 보니까 젊은 여자가 전봇대에 머리 박고 우니까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에 몰두할 때는 눈치에 못 채다가 기도 마칠 무렵 돼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근데 상황이 너무 궁금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보는데 그 타이밍에 한 남자가 이 젊은 여자의 얼굴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웬 남자 얼굴이 보이니까 얼마나 놀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제야 소리가 나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근데요, 새댁보다 이 아저씨가 더 놀랐어요. 눈물 콧물 범벅인 이 새댁이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놀래서 주보를 받자마자 막 죽어라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막 도망을 가요. 부천역에 도망가는 거예요. 무리들이 와 해가지고. 여러분, 부천역 광장 사람 많아요. 전단지 40장 5분이면 다 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다가 돌리다니까 3시간 반이 걸렸어요. 3시간 반. 다 돌렸어요.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예비 시간이 다 됐어요. 누가 똑똑하고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주보 받고 도망간 남자가 주보 주소 보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또 한 명이 들어와요. 또 한 명이 들어와요. 또 한 명이 들어와요. 여러분 알죠? 전도지 준다고 안 와요. 근데 이 새댁이 온전히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이 주보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영원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우신 분들만 아멘. 진짜 자연스러우세요? 혹시 하나님 아저씨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왜 자연스러울까? 세뇌돼서? 아니요, 세뇌돼도요, 우리 아버지 아닌 사람 보고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봐요. 세뇌가 되나? 안 돼요. 그거 성령의 역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예수 전합시다. 신기한 게요, 내가 전도하는데 그 영혼이 안 와요. 근데 전도를 교인들이 하면은요 다른 통로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전도 자체를 안 하면은 영혼들이 안 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믿음으로 따라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목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들에 갇혔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제가 어제 뇌수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놀랍게 경험을 했는데 그 덕분에 뇌수술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걸을 수 있나 못 걷나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 팔이 없잖아요. 한 팔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팔까지 마비가 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팔 움직이나 못 움직이나 이거 확인 아니었어요. 이 눈이 실명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뇌 문제를 밝혀낸 거고 수술 받게 된 건데, 눈이 제대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거 먼저 확인 안 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발음이었어요. 말. 왜냐? 못 걸어도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이 손까지 못 쓰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설교할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면 엄청 힘들겠지만 그래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못하면 설교를 못해요.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는 제 목숨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제 발음 정확합니까? 제가 충남 서산군 성현 사람이라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좀 느리죠. 말이 겁나게 느려요. 여기 충남 서산군 성현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장아찌를 선물 주셨어요. 어제 동양이라고. 감사해요. 하여튼 이게 일이 이게 잘 돌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자, 시위대들이 혼자 갇혀 있으면은요 설교하러 못 가요. 제가 지금 감옥에 혼자 갇혀 있으면 여기 못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얘기가 예레미야 33장에 나와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야, 너 착각하면 안 된다. 일을 행하는 건 네가 아니야. 일을 행하는 건 나야, 나 여호와야.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 그게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 떨어질 때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만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떨어질 때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남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답답하면 미칠 것 같으면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발버둥으로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절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는, 더 매달리는, 더 부르짖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해요. 제가 이제 학교를 1년 꿇고 가뜩이나 못 어울리는데 학교까지 꿇어서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더 못 어울리는 거예요. 게다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지간히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지질나게 못하는 애들만 남겨놓고 집에 안 보내고 뒤늦게 또 심한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 나머지 공부반 출신입니다. 가뜩이나 공부 못하던 제가 학교 1년 꿇어서 후배들하고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공부를 못하면은 진짜 왕따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 공부 자신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저 지혜 좀 주세요. 저 지혜 좀 주세요. 저 지혜 좀 주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내내 지혜 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셨어요. 스데반 빌리 7 집사님에게 지혜 주셨어요.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는데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6개월 쭉쭉쭉쭉 지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요. 수업 내용이 너무 쉬워요. 이상하다. 왜 뒤로 갈수록 수업 내용이 더 쉬울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은 교과서가 뒤쪽이 쉽도록 개편이 됐나 보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뒤가 어렵죠. 근데 왜 쉽게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불어 넣으시면서 이 이해력이, 암기력이 막 급속도로 커져가니까 수업 내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뭐 쏙쏙쏙 들어와요. 이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일단 공부를 안 해요. 또 하나,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볼 때 그 직전에 이미 다 빠져나가요.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은 게 고스란히 빠져나가서 시험 올 때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수학 공식을 외우면 안 빠져나가요. 영어 문장을 외우면 안 빠져나가요. 국어 시조를 외우면 안 빠져나가요. 여러분, 제가요 옛날 거 암송을 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건데 지금도 기억나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풀면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리왕의 황조가 펄펄 나는 적괴 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하라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 거. 기억나는 걸 어떻게 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대없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 가노라. 기억나는 걸 어떻게 해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었느냐. 재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리하나니.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런 전자로 여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배이셔도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다.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어느 날 선생님이 안희환, 네 일어나, 네 얘들아 희환한테 박수 좀 해라. 짝짝짝짝짝짝. 영문을 몰라요. 너 교무실 앞에 가봐. 네 뛰어갔더니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등수가 붙어 있는데 전교 1등의 안희환 얘입니다. 저희 집안이 머리가 좋으면 이건 지잘난 척밖에 돼요. 제 바로 밑에 동생 고졸, 그 밑에 동생 고졸. 집안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머리가 아니에요. 학원 과외 꿈도 못 꿔요.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 맞아요. 그다음부터 공부는 저한테 쉬워요. 이게 요즘에까지도 유익한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외우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 남아가지고 창세부터 계시까지 마음대로 인용을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이보다 좋은 강력한 도구는 없어요. 제가 성결교 목사인데 장로교가 자존심이 셉니다. 합동통합. 지난주에 통합 측 3개 노예, 여기 지방계가 한 50여 개의 교회로 구성됐다고 하더라고요. 통합교단은 커요. 한 개 노예가 276교회. 276교회가 한 개의 노예인데 3개 노예가 연합해서 장로 연합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예배당에 장로님들만 꽉 찬 거예요. 그런데요, 장로교니 뭐니 콧대니 뭐니 암만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감동을 엄청 받아서 내년도에 또 와달래요. 원래 고신교단이야말로 타교단 강사 안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고신교단 연합집회 계속 가요. 왜냐? 말씀 앞에는 쩔쩔쩔쩔 매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마음대로 이용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교만 떨어요? 누가 거기서 건방 떨어요? 겸손해야죠. 엎드려야죠.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위력이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노 목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다녔는데 제가 못 올렸거든요. 왕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축구를 해요. 근데 저는 팔이 없잖아요. 부딪히면 여기가 아파요. 쑤시고 못해요.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떡볶이 사 먹으는데 저를 껴주질 않아요. 누구네 집에서 잔다는데 저를 껴주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몰려다니고 싶어요. 나도 좀 같이 먹으러 가고 싶어요. 나도 누구네 집에 좀 초대받아 같이 좀 잠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다른 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응답이 안 돼요. 대학 때도 대학원 때도. 자, 30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응답까지 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아내와 함께 동기 모임에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이미 친한 동기들이 여기 몇 명 모여서 얘기하고 저기 몇 명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 몇 명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낄 그룹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안 목사 일로 와 우리랑 같이 얘기 좀 해 이러면 되잖아요. 아무도 저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망해요. 그래서 구석에서 책 읽는 척을 하는데 책이 안 들어오죠. 아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목사님 친구들 왜 저래요? 목사님 앞으로 동기들 모임에 다시는 같이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나 절대로 같이 가는 일 없을 거예요. 아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외톨이였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표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지시키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제 주변에도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 자석에 쇠가 붙듯이 막 붙어요. 노 목사님, 제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만나려면 만나기 힘든 어떤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법무부 장관도 지나고 국장원장도 지냈어요. 이런 분 만나려면 힘든데 저는 문자 한 통화만 보내면 즉각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지성 작가, 인문학 강좌 부흥을 일으켰죠. 이 친구의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친구하고 친하면 좋겠는데 지금 저를 잘 따르는 형제가 됐어요. 홍일건 목사님의 책을 인용했죠.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결. 규장에서 2권, 생명의 말씀사에서 16권, 총 34권의 베스트셀러 책을 냈어요. 대단한 작가입니다. 이번에 책을 읽고 이 양반하고 친하면 좋겠는데 친해졌어요. 제가 시인마을 잡지 발행인, 이분이 시인마을 잡지 편집자. 제가요 모레 이틀 후에 아니면 내일 번개팅 잠깐 모이겠습니다. 오세요 하고 소집을 하면은요,
이름만 대도 알 만한 분들, 아니면 영향력이 대단한 분들, 이런 분들이요 한 20-30명 그냥 몰려요 저희 교회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수술 받는 날,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수술비가 300만 원이에요. MRI 한 번 찍을 때 뇌라서 100만 원이에요. 그 돈 없어요. 다 카드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내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암만 해도 나 보러 올 손님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4인실 6인실 얻으면 안 돼. 그러면 민폐 끼쳐. 그러니까 1인실을 얻어 그랬어요. 1인실이 얼마냐? 호텔보다 비싸요. 하루에 36만 원. 그리고 1인실을 얻었는데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5분 간격으로 전 지역에서 저를 병문안으로 오는데, 와, 제가 대수술 받았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 만나러 와주는 사람이 고맙잖아요. 내 주변에도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어릴 때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아픈 거 참아가면서 웃으면서 V하고 인증샷 다 찍어놨어요. 그때 사진이 없는 사람은 안 온 사람이에요. 노 목사님 안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대화를 했지, 노 목사님하고는 사실 친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먼발치서 저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도 있구나. 제가 그래서 잘생겼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인물이 좋았거든요. 그런데요, 올 때 이 손님들이 그냥 안 오고 뭐 봉투 하나씩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다 해결됐죠. 그래도 돈이 남아요. 어려운 후배 한 100만 원 집어주고 처리가 됐어요. 한 형제는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목사님 내가 돈을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러더니 손목에 시계를 풀어서 저를 주면서 이거 팔아서 병원비 보태세요 그래요. 그 시계가 명품 시계인데 테두리가 전부 순금, 줄이 전부 순금, 그 다음에 시계바늘 있는 쪽에 다이아몬드가 25개가 박혀 있는데 얼마냐?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근데 수술비 다 들어왔는데, 병실비 다 들어왔는데, 진료비 다 들어왔는데 목사가 그 욕심내면 안 되거든요. 돌려줬어요. 근데 한국에 또 들어왔을 때, 안 목사님 원하면 언제든지 벗어줄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욕심이 전혀 없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안 목사님 그거 웬만하면 받아둬요, 자꾸 욕을 해요. 오늘 저기 예산 서북교회 김태철 목사님, 저 함열교회 지용고 목사님, 저 문효도에 있는 고군산 중앙교회 안창수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상의를 했고, 어제는 저희 남군산교회 이신사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개척한 그 교회 조상훈 목사님하고 또 인사한다고 왔어요. 서산 쪽 가면은요 또 7-8명 목사들이 찾아와요. 수요 예배 끝나고서, 저녁 집회 끝나고서 온몸이 녹초거든요. 근데 그때 오면은요 같이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눠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렇게 피곤한 시간에 후배들 찾아오면은 귀찮지 않냐고. 제가요 조금씩 그래요. 하나도 안 귀찮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러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내가 주변에 사람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오랜 세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동기들 내게조차 왕따 당한 나였는데, 선배건 후배건 친구건 교회 외부 사람이길래 나 같은 사람 좋았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는데, 내가 그거 귀찮으면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연불 따위가 아닙니다. 주문 따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난 나가면, 힘들면, 답답하면,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전체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안 떠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고난 당할 때 더 크게, 아니 더 크게를 따라하라고요. 다시요. 고난 당할 때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앞으로 이렇게 해보실 분들 아멘.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찬양 소리가 커지겠네요, 그죠? 좋아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하자. 이렇게 해보실 분들 아멘. 자, 마지막 힘차게 따라하세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기도의 능력,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필그림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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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찬송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안 좋을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어쩌을까. 우리 91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91장 91장 슬픈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아멘 이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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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왕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자, 두 손 높이 드세요. 합심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고난 따위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산 믿음 큰 믿음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니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왕따 당하는 이 불쌍한 아이 지금 어디서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낙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여기 남몰래 눈물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오신 주저앉아 못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더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겠나이다. 또 매달려 부르짖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서로 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서로 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로소 로로 케비바 로로로리 케비바 이로소 이로리 케비바 이라리야.
에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르 소라마 이라리 마이나니아 에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 가르 소라마 이라리 마이나니아 에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 가르 이라리 마이나리아 사이나리아 레카비마 이르르 세카비마 이라리아 더 찬양하겠나이다. 아버지 안에서 능력을 부장하겠나이다. 고난정을 내도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로소 이르리 케비마 이르르 세카비마 커스로마 이라리아 너로 이르르 세비마 이르르 세카비마 이라리아 너희 세비마 이카이소 이르리 마이라리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혹시 부흥의 기간에 회복이 덜 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손잡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손대세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평안이 필요한 사람 가슴에 손대시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늘의 권세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전력 다해 주여 세 번 부르고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대었나이다. 암세포 녹아질 지어다. 암세포 떠나가라. 로커 비카스라바 이러졌어 이러니 개배바 이러냐. 당뇨 만져주세요. 신장 고쳐주세요. 아버지 간세포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세요. 요만해서 관절염 치료되라 치료되라. 허리 뒤수고 목 뒤수고 어깨를 치하다. 두통 편두통 따라가라. 로코 비카 사람이 이러려 사람이 이러냐. 혈액순 환자에 회복될 지어다. 피부질환 고쳐질 지어다. 로바비아 카사르를 개비그럽이 이러려 이러냐. 하나님 가는 데마다 역사하셨죠. 여기도 역사해 주세요. 머리에 손졌나이다. 지혜 주세요. 지혜가 있어야 공부도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문제도 풀어갑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업도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장사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지혜가 있어야 잘 풀어갑니다. 로코 이럴 거리를 세비마 이러냐. 에비마 이럴 거리를 개비그러 이럴 서로 이럴 이러냐. 아버지 가수에 손졌나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주눅 겁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만져주세. 주여 만져주세. 주여 고쳐주세. 로코 이러니 개비마 이러니 서 이러니 개비마 이러냐. 에비마 이러니 서 이러니 개비마 이러니 서 이러니 이러냐. 레비마 이러니 세카비마 이러니 서 이러냐. 로라바이 카사 이러니 서 이러니 개비마 이러냐. 하나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능력 주세요. 하늘의 권세 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돌아가는 산에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전리의 능력을 베푸시라니 능력 주세요. 마귀도 세상도 죄악도 이겨버리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로코 이렇게 비마 이러니 세카비마 이러니 세카비마 이러냐. 오 소 이러니 소 이러니 개비마 이러니 소마 이러냐.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비마 이러니 세비마 이러니 있고 유리 알라스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세상 따위에 마귀 따위 조롱당하면 안 됩니다.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 낙심하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실패감에 허우적거리게 하는 어둠형들 흑암의 세력들 이 도른 귀신 따위들아,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모든 묶음을 고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 주의 종들의 가정을 실패하고 분열케 하느냐. 원수마귀야 어둠의 역사들아, 내가 예수 이름 선포한다. 가정마다 모든 묶음을 고 도망갈지어다. 도망가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 영광 경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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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책이 조금 남았는데 마저 사인할 겁니다. 하나 모자라서 약간 보충을 좀 해놨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 시간을 매일 조금씩 늘리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노성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하나 조직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다른 기도 하지 말라고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원들이 26명이 있어요. 팀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은 집회 시간마다 있는 초소에서 중보기도가 들어가요.
이 기도가 가동이 되고 나서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보호를 받는지 몰라요. 사단이 끝없이 공격하는데 이 공격이 제가 발버둥 치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차단이 돼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이게 소수라도 이 강력한 중보기도 때문에 형성이 되면 목사님의 영권이 더 강력해지면서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발을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축도 마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목양실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세상, 무서운 세상, 엄청난 세상, 무지막지한 세상이 아니라 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필그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이 교회 쪽으로 겁이 나서 얼굴도 돌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포함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